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특별히 여기 18절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라서 사람들이 믿는다 말하지만 교회로 모이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예배하며 집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 가봤더니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닌 것 같아서 교권주의가 강하여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교회를 이끌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교회를 가지 않겠다.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한 대로 사도신경이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졌다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번째는 성령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말하는데 세 번째로 이렇게 시작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는 보편적인 교회, 공동적인 교회, 그 교회를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요, 우리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내용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볼 터인데요. 그리스도의 소유된 교회, 그리스도의 서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세우실 교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교회다.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다시 읽어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누구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내 교회,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소유된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신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단체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신약만이 아닙니다.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43장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방법이 있냐면 누군가가 주면, 그래서 받으면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버지의 사람들,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을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셔서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큰 권세 있으신 분이 없으신데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존귀한 분께서 그 권세로 아들에게 교회를 주셨으니 어느 누구도 교회는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어느 단체의 것입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많이 있는데 필요 없어서 남아돌아서 예수님께 준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죠. 가장 소중한 것을 아들에게 주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그들을 보호하고 구원하고 이끌어 가도록, 어느 누구도 그 소중한 것을 이끌 수 없기 때문에,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셔서 구원하도록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권자로서 하나님 백성을 귀히 사랑해서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맡기신 것이 바로 교회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또 누가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또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가지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가 있어요? 돈 주고 마켓 가서 사면 우리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거저 주셨지만 또한 자신의 값주고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그냥 아버지가 주시니까 받으신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속받았다 말하는데 구속이다라는 문자적인 뜻은 값주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값주고 그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존귀한 생명을 아버지께 드려서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값을 치르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사랑하는 양무리로,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몸으로 값주고 사신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보니까 온라인 쇼핑 많이 하잖아요. 중국에서도 오고 여러 나라에서 오는데 실제로 내 것이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먼 데 있는 것이 내 손에 들어와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래서 나를, 교회를, 우리를 예수님의 것으로 삼으셨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시간 속에서 현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야, 다시 말해서 2000년 전에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실제로 시간 속에 넣어주셔야 예수님께서 이제 내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설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입으로 하여금 마음에서 우러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도록 바꿔주시지 않는다면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관점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속한 교회지만 아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주님으로 고백하기 전에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기 전에는 아직은 사단에 속한 사람이요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능력 있게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시면 이제는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것이고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라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교회를 주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값주고 사신 것이 교회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속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손에 붙여주신 것이 교회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며 돌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 그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으니 얼마나 사랑하시며 돌보며 함께하시고 영원히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여러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하십니까? 교회를 믿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 가운데 자라날 것을 소망하십니까? 아직도 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원해서 팬클럽 가입하듯이 멤버십 돈 주고 사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해주신 자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믿고 날마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직도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면,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가 아니라면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손에 넣어주시옵소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에 서 있는 교회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이 반석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봐야겠죠. 반석은 든든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건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을 잘 지으려면,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뉴욕에 맨하탄 높은 건물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지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 뉴욕 맨하탄이 안반 위에 반석 위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다 말합니다. 그래야 반석 위에 세워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우리의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있는데 시편 18편 2절 또 3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인간적인 능력, 단체 그것이 우리의 반석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너질 때 다 함께 무너지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변치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산성이시라면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겠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위에 굳게 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다 말씀했는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제 누가 우리의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다. 우리의 주춧돌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을 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어느 훌륭한 사람이, 어느 대단한 단체가 결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반석이 될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참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마태복음 16장이죠.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반석이니까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네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란 뜻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반석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지금 어떤 문맥이냐면 앞으로 올라가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냥 인간 한 사람으로서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베드로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그 신앙 고백, 그것이 중요하다. 그 신앙 고백,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또는 유일신을 섬긴다, 신을 섬긴다, 절대자를 섬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했던, 사도들이 했던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신앙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그것을 믿는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세우신다. 그런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세우신, 구원자로 세우신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로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리신, 희생하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왕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시고 사단을 정복하시고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이신 우리의 왕,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인도자,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신앙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지금 베드로가 눈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있고 서로 만지고 껴안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람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 이 놀라운 신앙 위에 교회가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앙의 기초에서 우리를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서 2장 20절에 여기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읽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반석이신데 단순히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라면 베드로가 죽었을 때 교회는 다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베드로 자신 스스로의 깨달음, 거기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 또한 부실한 것이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네 스스로 안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니 이 기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진리,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 기초 위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것을 우리가 입으로는 다 고백하는데 참으로 믿습니까? 이 세상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선지자시요, 나의 제사장이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 신앙에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교회,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교회라고 했다면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세우실 교회. 18절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교회를 세워주신대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교회들을 보면 참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비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달콤한 것으로 유혹해서 세상과 교회가 차이가 없도록 똑같은 것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부지런히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경험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교회가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언제나 안에 있는 원수가 참 두려운 원수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는 부정부패가 많이 있고 또 개인 하나하나 봐도 이 사람들이 거룩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진리에는, 사랑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따라하기 바쁜 그 교회,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이 교회 참 소망이 없구나, 무너지겠구나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세워주신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망의 권세가, 그 지옥의 권세가 다 삼키지 못하도록,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세워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얼마나 소망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스스로를 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도 별로 없고요. 우리는 별로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싸울 때도 있고 어리석은 말 할 때도 있고 못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행위의 기초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손에 붙드시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소망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세우리니 세워가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 훌륭한 목사가 있더라. 설교를 너무나 잘한다더라. 어떤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참 잘 섬긴다더라. 어떤 교회 가면 참 좋은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한마음으로 열심을 내고 참 봉사한다더라. 저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우리가 찬송할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고 그것에 우리가 기초할 수가 없고 그것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닷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특정한 보이는 지역교회를 하나하나 다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교회를 생각할 때 보이는 교회 생각할 수 있고 또 보이지 않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인 사람들 그것을 교회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교회라는 것은 그 교회를죠. 보이지 않지만 거룩한 공회 우리가 믿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말합니다. 그 교회는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죄나 우리 밖에 있는 죄나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께서 교회의 주인이시요 교회의 기초시요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격려하시며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단이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지만 아무리 세상이 유혹하고 위협하지만 아무리 우리 속에 죄가 계속 솟구치지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세워가십니다. 무너뜨릴 자가 아무도 없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면 우리 형편을 보면 참 걱정할 거리 많고 근심할 거리 많이 있지만 소망이 없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또 영광스럽게 세워주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다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시요 책임자 그리스도시요 기초도 그리스도시요 또 세워가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신데 놀라운 것은 우리 또 교회를 우리의 교회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미주서구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 교회 아니라 우리의 교회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교회는 무슨 기초 위에 세워진 겁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 고백 어떤지 잘 몰라도 되지만 내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마다 특성적으로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이 추가되겠죠. 그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또 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세워가시지만 또 누가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갈 책임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신다. 그 말씀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신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기초 위에 서는데 우리 또한 돌이 되어서 예수님만 든든한 반석이 아니라 우리도 한 돌이 되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건축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것입니까? 더 이상 교회에, 그리스도의 교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교회에 내가 구경꾼이요 손님이 아니라 내가 참여하는 사람, 내가 소속된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일꾼이 되었으니, 내가 주인처럼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된 우리가 교회이고 교회가 우리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못난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더럽고 추한 것, 냄새나는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써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에서 떠나서 의를 사랑하는, 선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 붙들고 내가 거룩해지기를,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귀한 교회를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선지자로서 말씀해 주시고 제사장으로서 기도해 주시고 왕으로서 인도해 주십니다. 참으로 우리 신앙 고백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에게 소망이 가득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우리 반석이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닻을 내리고 거기에 든든히 서서 세워나가는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죄 많은 교회를 세워가실 것을, 점점 더 살려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처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미주 서부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고 믿고 소망합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면 멸망하는 세상에 속하지 말고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자신의 그 멸망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교회의 주인, 하나님 백성의 주인 왕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께서 가던 길을 멈춰서고 돌아보시며 네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족으로 저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교회, 우리 교회가 되었다면 주님의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부가 되었으니 더욱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에 굳게 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날마다 거룩하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온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스스로 주인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 되시고 그 신앙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며 주님의 일 하도록 맡기셨사오니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믿고 주님께서 하실 그 역사를
교회를 통해 하실 역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